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영적 회복을 위한 명령, 오늘 5번째 말씀입니다. 그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불안과 침체와 좌절 속에서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회복을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점검할 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할 것을, 깨어서 기도할 것을, 그리고 마귀를 대적할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사명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 그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사명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 그 주님을 쫓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십자가, 그 예수님께서 사명의 절정에 반드시 해야 했던 모든 공생애를 잘 지냈어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자기에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뜻을 이루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그 사명을 붙들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그 방법들, 그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시고 다양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벳세다의 사건이 나옵니다. 벳세다에서 그 맹인을 치유한 사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이 벳세다의 사건은 맹인의 손을 잡고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눈에 침을 뱉고 2번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았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치유의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하셨을까요?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요한복음 9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으로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을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습니다. 눈이 아니라 땅에. 그리고 스스로 가서 씻으라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삶의 환경에 다른 모양으로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마치 시비를 걸듯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냐고 정확하게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을 짓고 정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소위 구원파라는 이단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자랑은 되지만 내가 어떠해서, 내가 특별나서 나를 높이기 위한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논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를 내 기준에 의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나의 영적인 체험, 그 경험이 신앙의 우열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태신앙의 잔잔하고 깊은 신앙도 있고, 극적인 회심 속에서 강렬하고 뜨거운 신앙이 상반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때로는 거칠고 힘겨운 삶 속에서 만나주시고, 그러한 삶의 또한 사역의 현장으로 부르시는 일들도 또한 잔잔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관계를 맺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그 마음의 따뜻함을 느끼며 주님께 나오는 그 일에 사용하기 위해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름받고 베드로가 유대인을 향해 부름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각자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눌까요? 구원의 감격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네. 자기 십자가, 각자에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질 것인가? 단순히 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못 박았다. 예수님이 못에 박힌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을까요? 능력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들 한 대 후려갈길 그러한 힘이 없어서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죄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가장 잔인하게 여겨지는 그 사형 방법을 통해서 죽어가는 예수님,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신이 아닌 인간 중에도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 못 박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표현이 됩니다. 거듭난 이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길 원하십니다. 아직도 우리가 마귀의 눈치를 보며 패배주의적인 신앙 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것은 자기 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우리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와 함께 죽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그냥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뜬구름 잡듯이 죄가 아니라 죄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아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둔해지기 시작하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잡혀 있는 줄을 몰라요. 구체적인 힘입니다. 권세입니다. 능력입니다. 죄가.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게임을 하지만 어느 순간 게임이 나를 가지고 놉니다. 우리는 자기 정욕, 자랑,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기 쉽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니코틴의 금단 현상이 있죠. 마찬가지로 죄를 끊으면
죄의 금단 현상이 일어납니다. 죄의 권세에서 풀려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죄의 권세는 더 큰 권세를 만날 때에만 풀려나는 겁니다. 더 큰 권세를 만날 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인은 고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연약함과 추악함과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발견되고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죄의 권세는 마치 조폭과도 같죠. 우리가 남이가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죽자고 달려드는 것처럼 죄와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지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됩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면 가진 자가 분리해요. 결혼을 하면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고 서로 하나가 되면 다 같은데 공유하는 삶인데, 이게 억지로 법적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면은 뭔가 가진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내놓아야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가 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가 손해인 것처럼, 내가 자유를 빼앗기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아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다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너를 부인하고 내게 와라. 내가 그 능력을 너에게, 죄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그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안겨주길 원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되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9절, 읽은 19절을 보십시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죄패를 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붙였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진위가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19장의 21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다시 말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왕이 아니라 자칭 그랬는데 저게 왕의 모습이냐, 저 꼬라지 봐라, 저 왕이 아니라 거짓말도 못한 그 죄인 중에 개수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저자가 무슨 왕이냐라고 오히려 비꼬는, 조롱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습니다. 그 조롱받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죠.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패가 곧 예수님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패, 조롱거리였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고 진짜 유대인의 왕이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죄패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각자가 붙이고 다녀야 되는, 수치스럽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고 눈치를 봐야 되는, 내가 죄인이 된 것처럼 각자가 끌어안고 있는 죄패가 있을 겁니다. 다른 이들이 볼 때 제목과도 같은 죄패는 우리의 또 다른 사명일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렵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야? 저 사람의 가정은 언제 괜찮아지지?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 재패와도 같은 수치스러움이 드러나는 순간 힘들고 가슴 아플 남모를 상처와 수치가 오늘 우리의 사명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를 잇는데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회복이 불가능한 이들도 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진 이들도 있죠. 자녀를 잘못 키운 부모, 그 자녀를 잘못 둔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에 망가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늘 그러한 현실에 도피하는 삶이라는 죄패가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패들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어서야 될 사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분의 간증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딸아이를 둔 현직 교사였습니다. 그 딸아이가 말을 잘 듣고 부모의 말씀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 순종적으로 따라오던 이 아이가 사춘기가 들어서 방황하고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학교를 나가지 않고 배회하면서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떠나는 그 딸아이의 모습을 숨기다가 교회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내가 자녀를 지금까지 그래도 제대로 잘 키웠는데 어쩌다 이렇게 딸이 됐는지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수치를 느끼고 괴로워서 그가 그 자리를 도망간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는 여전히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기도를 하니 감사가 생기고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이것이 저의 죄패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직 교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사역을 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죠. 목회자의 가정은 그냥 다른 가정과 같지 않아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리집에 산다고. 유리집에 산다는 것은 다 여러 사람이 저 집은 어떻게 살아? 목사님은 어떻게 살까? 말씀은 전하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까? 다 성도들이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 가정, 자녀들 다 유리집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 PK, MK라고 합니다. 그들만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미국의 상담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사역의 가장 베이스가 되어야 하는데 결혼 이후에 아내와 맞질 않아. 사모의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사모의 역할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 자녀를 키우는 양육의 문제로 시름시름 고민하고 다시금 목회를 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재혼을 합니다. 재혼을 했어요. 두 번째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삶이 망가진 거죠. 영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가 전 아내의 자녀들을 키우고 입양된 자녀들을 키우고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한 그 자녀의 딸을 또 맞아서 키우면서 분명 자신은 사역자로서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허락하신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자신의 죄패요 자신의 사명이라고 고백하는 전도사님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은 정말 남들 부러워할 만한 인류대 S대를 나와서 수석으로 나와서 유학을 가서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사업도 기가 막히게 하면서 잘 나가던 중소기업 사장이 한순간 사업이 부도가 나고 모든 재산이 날아가고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죽어야 되나 목숨을 끊어야 되나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가 마지막 남은 그 신앙을 붙들면서 그 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면 뭐해? 유학 갔다 오면 뭐해? 저렇게 잘 나가면 뭐해? 결국 저 꼴이잖아. 다들 부러워했던 마음이 금방이라도 위로의 마음이 아니라 조롱하듯 적개심으로 변해서 손가락질할 때 정말 죽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며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게 지금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죄패이지만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사업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지하에서 빛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밤새고 라벨 딱지를 붙이는 일을 하면서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도 되고 후회스럽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모습, 내 자랑했던 그때 망가져 있던 내 영혼을 생각한다면 지금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 있다고 고백하는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만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패와 같이 불편하고 수치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나의 수치스러움은, 나의 죄패는 무엇이고 그것이 왜 내게 허락되었으며 이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죄패가 사명입니다. 나의 죄패가 사명입니다. 나의 아픔이 사명입니다. 나의 아픔이 사명입니다. 나의 상처가 사명입니다. 나의 상처가 사명입니다. 나의 수치가 사명입니다. 나의 수치가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놓치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하지만 사명을 붙들면 삶의 목적을 알고 전진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을 놓치면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삶의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사명을 붙들면 삶의 목적을 알고 전진한다. 삶의 목적을 알고 전진한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죄패 속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 각자의 사명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 죄패가 붙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의 제자라는 불편한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때론 세상 속에서 이것이 우리를 힘겹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죄패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고 그리고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아픔을 내딛고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삶의 자리를 지키는 일부터 우리의 작은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다시금 그 자리에서 영적인 회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